요셉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고, 또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을 하나씩 더 아내로 맞이하여서 총 4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지파의 출발인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죽을 때에 내 시체를 이 가나안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있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줘라, 이렇게 유언하고 또 이 12명의 아들을 놓고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특별히 장자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을 평가함에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비록 그의 반평생이 넘게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그의 나이가 들어 죽음까지 애굽에서 지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여기서 거주하려고 하지 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때에 나의 해골을 꺼내어 다시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즉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셉 전 믿음의 선진들의 요셉부터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차이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다음은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만 이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았지만 팔려간 곳에서도 어렵고 힘든 생활을 버티면서 결국 가뭄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요셉은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든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내가 출세하는 것, 그건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꿈과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을 붙들었고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질곡을 겪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 꾼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들에서 양을 치는 요셉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지 곡식단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자신이 묶어놓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았는데 자기를 상징하는 별을 가운데 두고 형제들을 뜻한다는 별들이 노래하면서 그 별을 돌고 경배하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이에게 이 꿈은 사소한 꿈일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 기분 좋은 꿈일지 모릅니다. 아, 내가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타고나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하루 아니면 며칠 기분 좋을 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을 요셉은 바르게 붙들고 있었고 해석도 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요셉은 많은 희생과 수많은 질곡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씩이나 넘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한 그 꿈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던 상황에서도 또한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며 나의 억울함을 말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복직되어서 황제 옆에 다시 다가간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인내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맞게 붙들었고 옳게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즉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 유혹,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했음을 우리로 보게 하죠.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일은 내가 하려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받았으면 고향 땅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꿈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소한 땅으로 쫓으셨고 신분도 노예로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리는 아픔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일이 비록 성사되지 않았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지금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낙심과 실망의 마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잊지 않고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죠. 즉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요셉의 두 번째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의 유고를 메고 이 땅에서 자리 잡고 너희가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도 있고 풀도 있는 이 지역, 왕에게 특별히 분할받은 이 땅, 살기 좋은 땅이라 하여도 만족하면 안 된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고 돌아감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고 내 유고를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꼭 챙겨서 올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임종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여서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건을 통해 요셉을 사용하시면서 감옥에서 형제들에게 팔려 감옥에 갔을 때, 종으로 있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인내했을 때 잘했다고, 물론 잘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믿음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다 이루고 난 후 그의 마지막에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 나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처럼 총리가 되어서 권위를 휘두르고 권세를 휘두르고,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 야곱이 나를 막벨라 그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산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줘라라고 말했던 그 유언, 즉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하는 그 가나안에 있는 무덤, 그것을 요셉은 기억한 겁니다. 돌아갈 곳, 내 본향, 약속의 땅, 그곳에 나의 유골이라도, 나의 해골이라도 메어가라. 이 땅은 총리로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는 땅이며 풍요로운 땅일지 모르지만 이 땅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고 복된 곳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육신은 세월과 함께 날로 후패해져 갈수록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돌아갈 본향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함은 날로 더욱더 또렷이 우리 앞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인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언과, 돌아갈 때 나도 그 약속의 땅에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함을 믿음으로 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는 또 상급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매일매일 더욱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나라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견고하고 단단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환경에서 해야 할 바를 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요셉과 같이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때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말하는 이 뒤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나는 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